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를 만나게 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그 시내산 입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재한다. 예.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 있죠. 어느 집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이면 아브라함 가정. 이삭이 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내년 이맘쯤에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그 말씀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 그 다음에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모양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3일 만에 오늘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그 집이 준비되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 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면 그때 또 오신다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일에 있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열천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이 온다 이야기를 듣고 등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찌 됩니까?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밖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순결한 모습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또 나팔 소리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레는 뭡니까? 우레는 천둥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각에 있어서 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번개는 뭡니까? 번개. 시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번개가 지나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청각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빽빽한 구름, 연기, 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연기, 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신비로움, 그리고 피조물하고는 다른 창조주의 그런 어떤 고유한 그런 능력과 존엄, 권세, 이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 바로 구름과 연기,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우리 4장 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여기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이제는 나팔 소리로 임한 나팔 소리. 나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집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이 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모여라는 거죠. 어디로 모여라고요? 시내산 밑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 앞으로, 경계를 넘으시지 말고 그 경계 앞으로 모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시작한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석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빵빠레. 기억나시죠? 빵빠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다. 그걸 암시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팔 소리.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한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이 시내산에 내가 강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때가 되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팔 소리로서 예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 주님이 오셨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나팔 소리, 음악 소리와 같은 트럼펫 같은 그런 소리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기 직전에 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7절과 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요 세상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니까 마지막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보면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시는지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2주 동안 준비하시고 주변에 생활적인 것도 준비하시고요 영적인 것도 준비하더라고요. 계속 회개기도 하시고요. 또 용서 못한 분이 있으면 또 용서도 하시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도 하시고요. 또 용서도 해주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요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외상값도 갚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칼국수 사 먹고 외상했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보고 그 외상값 있으니까 3,000원 주고 3,000원 갖다 주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팔수로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곧 임재하신다.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준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행군할 때에 이제 행군해야 된다. 진을 떠나야 된다. 그럴 때 나팔을 불었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짐을 다 싸들고 행군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룰 때 전쟁이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럴 때 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도 두 가지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은나팔을 불고 어떤 경우는 양각나팔. 그 염소불로 만들어진 그 양각나팔로서 또 이렇게 나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때로는 번개로, 우레로, 연기로, 불로서, 나팔소리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그것은 가짜 신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시켜서 만든 것이 우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안에서 경험할 수, 예배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시청각 가운데 여러분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어떤 경우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논란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더 지금 모세시대 사람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오늘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영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도 영광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진짜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 영광입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늘 좋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축복은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 사실 믿습니까? 축복의 그림이 뜨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가 축복 누리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지금 경계를 넘어서 산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너희들은 이제 3일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모욕도 하고 옷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를 정해서 산 위로 올라가지 마라.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세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난데 모세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산에 올라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세 번씩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여서 기어코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올라오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죽지 않고 살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한 번 말씀했으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따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한 번 말씀드린데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 번 말씀 듣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 두 번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말씀 어기면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그런 말씀에 대한 소중성을 알고 두 번 말씀 듣고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 번 말씀 듣고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 어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씩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해도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도 말씀을 저버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만 말씀 믿고 반은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믿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은 또 안 믿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였다.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적은 믿는데 어떤 이적은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천국이 어디 있어? 기적이 이 시대에 어디 있어? 하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부신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요. 쏟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었는데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고 믿는 대로 행했으면 좋는데 공약한 대로 실천했으면 좋는데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공약 따로 그 다음에 실제 따로 공약은 저버리고 딴소리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하다 보니까 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한 거죠. 그것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주인의 말에 의심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말에 의심하게 되고 주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권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아침에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만나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거두러 다닙니까? 아니면 6일 동안만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까? 7일 가운데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기간이 7일 다 내립니까? 6일만 내립니까? 6일만 내리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을 위해서 2배의 만나를 거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7일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날 너무 헛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날을 대비하도록 하게 하여서 6일째에는 다음 날 먹을 양식까지도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아침에 만나 거두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7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한다. 그러니 6일 날, 6째 날에 다음 날까지도 예비해서 2배의 만나를 거둬가라. 그렇게 말씀하에 불구하고 귀엽고 하나님 말씀에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확인해보고자 시험하고자 7일째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불구하고 귀엽고 그 말씀 어기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100분 속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